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울어라 춤춰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궁전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인간의 율법과 구약의 의로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은 어디냐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무지의 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내게 진리가 없다. 내게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례 요한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었을 때 나는 의로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진리는 회개의 세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애통하며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넘어지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거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끝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끝이란 말이에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죽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내가 죽을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나를 구속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한가요? 더 크고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비의 세계로 넘어간 자들은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경지까지 간 세례 요한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두 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다는 걸 알고 엎드려진 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세대를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과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게 누구 얘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죠? 애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분다 이거예요. 피리를 부는 게 뭐야? 춤을 춰라 이거예요. 춤을 추라고 하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울어라 곡을 하면서 울어라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울어라 그러는데도 울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춤춰라 그래도 춤을 안 추고 울어라 그래도 울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진리를 인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아무런 의가 없으니 당신 자신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곡하고 우십시오. 그러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어떻게 했어요? 울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세요. 이 울음을 넘어가면 회개의 과정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비의 세계를 맛보는 새가 되면 먹고 마시는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올라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집으로 바뀐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 버리면 춤추는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지 않았다 이거예요. 춤을 추지 않았다. 인생은 두 가지라 이거예요. 먼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울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울음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천국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춤춰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두 단어다 이거예요. 복음은. 울어라. 우는 자들은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끄떡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춤춰라 울어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 세대가 이와 같대요. 왜 그럴까요? 울어라 그래도 맨날 회개하라.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있다고 해도 춤을 추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럴까요? 왜? 여러분 왜 그래요? 너무 심각하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한겨울에 바깥에 막 눈보라가 막 치고 있어요. 막 영하 30도, 20도 막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방 안에서 이렇게 이불을 쐬고 창가로 이제 비바람이 막 눈보라가 막 치는 거를 이 따뜻한 방 안에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따뜻하고 이렇게 수증기 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수분도 아주 넉넉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또 재밌는 게 나와. 예? 그럼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친구가 야 아무개가 너 죽인다고 지금 칼 들고 너한테 갔어. 너 죽인다고 너네 집에 갔어. 한 얼마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따뜻함과 텔레비전과 수증기, 아주 그냥 습도도 다 적당한 아주 천국 같은 요곳.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온기를 포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습도를 포기해야 되죠. 텔레비전에서 나온 드라마 그 결론 부분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음에도 인간은 지금 당장의 안일함,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유예시킨다는 거예요. 5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아니야 그 친구 장난 전화일 수도 있어.
그놈 전에도 한번 장난 전화 했는데 또 오늘 온다 그랬는데 또 오다가 뭐 발병 나가지고 눈보라에서 굴러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혹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TV 끝나고 가면 되지. 눈보라가 좀 끝인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을 받아들여서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만족함, 즐거움, 평안함을 어떻게 하든지 더 끌어서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능. 뭐가 더 강합니까? 뭐가 더 강한 것 같으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뭐 글을 쓰거나 뭐 논문을 하거나 뭐 레포트를 하거나 그러면 미리 해놓고 편안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 미리 해놓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맨날 해야지. 아이고, 해야지. 그런데 오늘 어디 나가서 뭐 햇빛도 좋으니까 드라이브도 한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편안하게 잠도 자고 싶고. 뭐 재밌는 뭐 TV도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종료되는 마지막이 와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움직여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작가들이 자기의 실력 때문에 책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완성하는 줄 아세요? 마감 시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인간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순간이 와야만 그때 비로소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몇 월 며칠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죠? 그럼 그때까지, 그 전날까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 뜨기 하루 전날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춤추면 됐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말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종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내 존재의 원형을 깨닫고 나로 인하여 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춤추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결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종말의 순간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뭐냐면 그게 지혜롭다.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옳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인생 맞습니까?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울고 춤추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어라 춤춰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예수님이 와서 초청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영원한 줄 알고 울어보지도 않고 춤춰보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울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춤을 추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바로 종말을 맞이한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